바로 엘리야의 제자가 누굽니까? 엘리사지요. 이름도 비슷하고 자칫 잘못하면 두 사람을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엘리사가 제자인가? 엘리야가 제자인가? 또 엘리사가 스승인가? 엘리야가 스승인가? 아마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많이 이 자리에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도 크게 쓰셨지만 엘리사를 더 크게 쓰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아멘. 자, 엘리야는요 12 겨리소로 밭을 갈고 일하는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엘리사는 땅도 많고 소도 많은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한 겨리소, 한 겨리가 몇 마리예요? 2마리잖아요. 우리 시골에 가면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비슷하더라고요. 이렇게 소 2마리가 같이 앞에서 끌고 밭을 갈 때든지 우리 논을 갈 때든지 보면은 그러니까 엘리사는 12 겨리소를 썼으니까 여러분 땅이 많아요, 적어요? 땅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지요. 왜? 땅이 적다면 12 겨리소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한 겨리소만 써도 가능할 텐데. 그러니까 엘리사는 땅도 많은 부자, 소도 많은 그런 부자였다. 12번째 겨리소로 밭을 갈 정도이니까 여러분, 이 엘리사가 얼마나 부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엘리야에게는요, 이 엘리사에게는요 뭐도 많았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밭 많고 소 많고 그다음 뭐가 많았겠어요? 종들도 많았겠지요. 일을 하려면은 종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종들도 많았어요. 요즘에야 논밭 갈 때 여러분 소로 갈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저 산골짜기 가면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도 지금은 다 뭘로 해요? 다 기계로 하잖아요. 기계로. 예?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소로 논밭을 갈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걸요. 소로 가는 거 이거 한번 경험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내가 한번 소로 우리 장로님 내가 한번 논밭을 갈아봤다. 다 도시에 사셨어요? 시골에 살았으면은 아마 이렇게 소를 가지고 논밭을 다 갈아본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사가 함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겨리소를 가지고 논이든 밭이든 일을 하려면은 몇 사람의 종이 필요합니까? 12명의 종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가 종들과 함께 같이 일을 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게으른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면 부지런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냥 감독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종들이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자기는 맡겨놓고 왔다 갔다 하면 될 텐데, 이 엘리사가 부지런한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엘리사는 종들과 같이 일을 했다. 여러분, 부지런히 엘리사가 일을 하다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엘리야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보니까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농장주예요.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사장님이에요. 그렇다면은 사람을 쓸 때, 직원을 쓸 때 부지런한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게으른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네? 뭐 물어보는 제가 바보지요. 이왕이면은 부지런한 사람을 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부지런한 사람을 쓰시지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도 없고요,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주일만 해도 게으른 사람은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드립니다. 게으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요, 변하는 것이 많잖아요. 뭐 성품도 변하고 여러 가지 다 변하는데,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게을러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새벽 기도를 한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새벽에 일어납니까? 직장을 다녀와서 수요일이든지 금요일이든지 예배를 드린다?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직장 다녀와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주일 예배, 게으른 사람이 아직까지도 일어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이불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주일 성수하지 못합니다. 부지런해서 토요일 날 다 준비해 놓고, 아침도 이미 준비를 해 놓고 점심까지 다 마련해 놓고 그렇게 하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보면 막 1인 3역 막 4역 이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부지런해요. 왜? 예수 믿으면요, 거듭나면은요, 성령 받으면요,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게으르지 않아.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주의 일에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가정에서도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주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뭐 가정의 일 열심히 해야지요. 사업장에서 열심히 해야지요. 직장에서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여기 농사 짓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계신데, 농사 짓는 분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2주일 지나고 가서 가보면은 어때요? 곡식보다도 풀이 더 많아, 풀이.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서 밭도 메고 뭐 비료도 주고, 여러분 그렇게 풀도 쏟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가을철에 추수할 곡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든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운동 열심히 해야 돼요. 연습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세상 일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주의 일에도 열심 좀 냅시다. 막 세상에서는 투잡, 쓰리잡 해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아침에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데, 주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열심을 내지 않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전혀 열심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기도하는 것 아예 하려고도 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아예 참석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 한번 썬데이 크리스찬 여기 와서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 일은 금메달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일은 동메달도 안 돼.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금메달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요, 사업이나 직장 일을 할 때는 막 진짜 허리가 부러지도록, 팔다리에 관절염이 생기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막 온몸에 병이 나도록 밤새워서 일하는데, 주님의 일은, 영적인 일은 여러분 얼마나 하셔요? 제가 새벽기도 이렇게 순서를 돌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그거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왜? 세상의 일에, 직장의 일은요, 사장님이 여러분 새벽에 나오고 어디 출장 가라고 막 하면 가요, 안 가요? 뭐 밤중에라도 일어나서 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일은 전혀 신경 안 쓰지요. 무시하지요. 바뀌어져야 돼요. 둘 다 잘해야 돼. 둘 다. 여러분, 내가 맡은 책임 회사에서 감당해야지요. 왜? 그래야 오너가 좋아하고 또 그래야만이 그 직장에서 내가 일익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해야 우리 오너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 이런 핑계 대고 저런 핑계 대고, 그래서 주일 성수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뭐 부흥회 한다니까 10주 하는데 한 번도 나오지 못한 분들 한번 손 들어봐요. 부끄럽죠. 그러니까 손은 들지 말고 발만 하면 살짝 들어봐요. 한 번도 10주 중에서 부흥회 하는데, 잔치하는데, 그런데 한 번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한 번 제대로 못해. 그것도 순서 맡겨줬는데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어떤 분은 1년에 한두 번 하는데도 그걸 제대로 왜? 긴장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이 세상의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일의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둬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내가 살고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들의 그 삶이, 여러분, 그게 바른 삶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주인인데 예수님 원하시는 건 하지 않아. 그리고 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찬송할 때는 막 그러잖아요.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위에 살고 주님 위에 죽겠습니다. 찬송은 얼마나 또 잘해요. 막 주님 위에 살겠다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이 시간 주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회개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죄송합니다. 이 곡이 좀 바뀌었어. 은혜 찬송 부르십시다. 악보 있는 대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당연한 것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입은 사람은요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빚 갚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빚을 갚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빚. 그래서 오늘도 여기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분 높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 드리기 위해서요. 빚 갚기 위해서, 빚 갚기 위해서. 제가 이 곡을 설교를 이번에 바꿨어요. 그런데 이걸 미리 해놓고 이걸 못 바꿨어. 사무실에 갖다 놓고는 빼놓고 이걸 못 바꿨어요. 원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곡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그래도 은혜도 또 부르니까 은혜가 되네요. 아멘. 이거 조금만 줄여주세요. 예,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줄이지 말고 한 1만 줄이면 되겠어요. 예.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찬송할 때에는 그렇게 열심히 찬송하는데 뭔 생명이에요. 예. 새끼손가락 하나도 못 드리고 순서 맡은 그 시간 하나도 못 지키는데 부흥의 10번 중에 한 번도 나오지 못하는 뭔 생명을 드려요. 어떻게 생명을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이 찬송 잘 안 부르는데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런 찬송 있지요. 뭘 불 속에 들어가요? 성냥불 하나 켜서 손가락 한번 내라고 해도 거기도 손도 못 대는데 어떻게 불 속에 들어가서
주님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결단력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아멘. 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많은 재산을 모두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재산이 조금이라면은 그래 한번 해볼 만도 한데, 이 엘리사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많은 재산을 버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밭도 버려야 됩니다. 소도 버려야 됩니다. 종들도 다 버려야 돼. 부모까지 이별하고 엘리야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단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건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는 부모와 입을 맞추고 이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소 한 겨리를 잡았어요. 몇 마리 잡은 거예요? 2마리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과 송별 파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나는 이제부터 엘리야를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선포예요. 다 버리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부인 사라와 의논했습니까? 의논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안 나와. 의논했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봐도 의논하지 않았잖아요. 왜? 의논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나부터 죽이고 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막 막아서면은 어떻게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단에 바칠 수 있겠어요? 제물로. 의논하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한 거예요. 의논하지 않고. 자, 여러분, 성경에 또 보면요, 모세는 애굽의 왕궁을 떠날 때 자기를 길러준 생명의 은인이며 양어머니 누구예요? 바로 왕의 공주잖아요. 이 바로 왕의 공주와 의논했을까요? 의논하지 않았을까요? 의논하지 않았어요. 왜? 의논했다면은 바로 왕의 공주가 자기가 평생 키워놓은 그 자식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보내지 않겠지요. 여러분,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때 부모님과 의논했습니까? 의논하지 않았습니까? 의논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부모님과 의논했더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부모님이 생명을 걸고 막을 수도 있을 것이고 못 가게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결단력 있는 사람을 들어서 크게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보면은 신앙생활 하는 것 보면요 뜨뜻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 하고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결단력이 필요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결단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얼마나 결단력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누가 교회 간다고 잡아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교회 가면은 잡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도, 그런 환경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결단력이에요. 신앙의 결단력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결단력 있게 신앙생활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교회를 가야 될 때, 아니면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될 때, 어떤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제대로 결단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소중함을 안다면은 내가 세상에서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결단력 있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전에는 많았잖아요. 교회 간다고 남편이 핍박하고 부모님이 핍박하고, 그래도요 이 안에 예수의 영이 있고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맞으면서도 어딜 가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결단력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결단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순서 하나도 제대로 맡아서 못하는데, 거기서도 결단하지 못하는데, 정말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생리의 기로에 섰을 때, 그럴 때 결단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작은 것에도 결단하지 못하는데, 누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 지금은 막아요, 안 막아요? 뭐 막는 사람 별로 여기 없을 거예요.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못 나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결단력이 필요해요. 결단이, 주일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한, 여러분, 이거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결단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고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교회도 보면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권사님, 뭐 우리 성도님들 또 낮에도 와서 보면 기도하고 그래요. 많지는 않지만 누구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결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누가 전도한다고 누가 이런 핍박하고 전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전도하는 것도 결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덕정역에서 제가 이제 요즘 얼마 전부터 그 신천지들이 와가지고 이제는 막 쫙, 어제는 보니까 많이 왔어요. 수십 명이 왔어요. 우리가 식사하고 이제 가서 사진 찍는다고 이렇게 찍으니까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젊은 친구 둘이 와서 핸드폰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사진 지우라는 거예요. 이제는 가보면은 막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정상이야. 시비 거는 사람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요, 핍박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우리 양주식 기독교연합회 이단 대책위원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다음 주 토요일 날 모을 수 있는 만큼 다 모아서 덕정역으로 나오라고. 아니, 안상홍 증인회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이제 그분들이 쏙 들어가니까 이제 신천지가 나와서 막 판을 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 이번 주지요.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까지 여러분 12시에 기도 못 오면 1시까지 덕정역으로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영적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신앙, 여러분, 영적 싸움이, 우리가 이런데 전혀 신경 안 쓰고 관심 안 갖고 그러면 뭐 하려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합니까? 초대교회도 그렇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생활 했잖아요. 어제 경찰에 신고한다고. 신고하라고. 가서 이단하고 싸우다가 경찰서도 한번 가보고 조사도 좀 받아보고,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 영성도 더 깊어질 수 있고 더 강해질 수 있고 그런 거지. 누가 건드리지 않으니까, 누가 말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자기 맡은 것도 겨우겨우, 이거 목숨 숨도 겨우겨우 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싸우려고 하지 않는, 싸우는 게 신앙생활인데 이제는 싸움도 하려고 하지 않아. 그럼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안 돼요. 이제 토요일 날 우리 성도들 다 모여서 싸워야 돼. 우리가 이단들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와서 뭐 심리 상담한다고. 처음에는 저는 어디 대순 진리회인가 막 찾아봤더니 거긴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서로 통하더라고. 어제 보니까 포천에서 왔다. 여기 양주야. 아이 하나가 이렇게 왔길래 막 엘차냐 교회주요 하면서 받아가지고 왔어요. 물어봤어요. 너 어느 교회 다니냐? 교회 이름을 제대로 얘기를 못해. 그리고 양주에 뭐 이렇게 얘기해. 양주 교회 뭐 이렇게 얘기해. 애들도 자기들이 그런 걸 아는 것 같아. 속이고. 여러분, 이단들은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열심히 그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와서 막 하잖아요. 양주역에서도 하고 덕정, 동두천 뭐 이제는 대놓고 전도하잖아요. 근데 우리
진짜 믿는 사람들은 가면 잠자고 있잖아. 가짜가 더 판을 치고 진짜는 조용하고.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결단력 있게 해야지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지요.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신앙생활 해야지요. 잠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 오실 때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잠자고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 목장 예배를, 이게 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또 새롭게 이렇게 목장 예배를 드린 그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그 목장이 있으니까 얼마나, 이거 결단력이거든요. 이게 목자가 결단하는 거예요. 한 명이 모이더라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안 되면 자기 가족끼리라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 안 빠지듯이 목장 예배도 내가 결단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 결단력이 없는데 어떻게 목장 예배, 원래 다 지나가도 못 드려요. 결단력 없으면. 신앙의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결단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이 나태하거나 게을러서, 다시 말씀드리면 결단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 결단하면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새벽에 사회 보는 거 왜 못합니까? 새벽기도 왜 못 나옵니까? 결단하면은 목장 예배 왜 못 드립니까? 결단하는데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해야지요. 영적 싸움도 싸, 목숨도 내놔야지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징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십시오. 지금도요, 저 북한에서는 저 성경책 들고 다니다 걸려 아오지 탄강 아니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목숨이. 지금도 이 이슬람 국가에 가서 여러분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다 자기 신분을 속이면서 하잖아요. 다른 사장님이라고 하고 다른 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태권도 이런 걸 가지고 가서 그러면서 속이면서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여기 이렇게 정말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이 환경에서 못하면은 진짜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나쁜 환경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생명 내어놓아야 될 때, 감옥 가야 될 때, 그럴 때 신앙 지킬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각성하며 회개하고 크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깨달아야, 결단해야 돼요. 시편 49편 20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징계의 채찍을 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요. 목사도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단할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좋은 말씀만 여러분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말씀의 채찍에 맞아봐야지요. 그 말씀이 나를 때리고 잠자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좀 깨워서 기도하고 여러분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 잠자고 있어요. 다 잠자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6절의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 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 안 가고 있어요. 야, 잘한다 잘한다, 그래 잠자고 학교 안 가도 돼.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정말 말을 안 들으면 채찍을 들까 하면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내 자녀에게 채찍들 일이, 아니 남의 자식한테 채찍들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학교 안 가면 가게 해야 되고, 공부하면 공부하라고 하고, 뭐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하고, 매를 들 때는 매를 들고, 그게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하나님도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곁길로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채찍이 없어, 그건 버린 자식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결단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하는 때입니다. 이 당시에 아합 왕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서 죽였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몇 명을 죽였습니까? 850명을 죽이고, 그렇게 하니까 이 이세벨 왕후가요, 눈이 뒤집어졌어요. 이를 갈면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 엘리야가 겉옷을 주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한 시대에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대에 죽음을 각오하고 선지자가 된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뭐 엘리야가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엘리사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엘리야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엘리야를 따라가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이라도 내어 놓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믿는 것을 감추려고도 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 하지는 않았습니까? 직장 가서 그냥 예수 믿는 거 감추고 티 안 내고 조용조용 누가 터치 안 받고 뭐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면 여러분 바뀌어져야 돼요. 이제 바뀌어져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크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엘찬양교회 성도들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생각,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주의 종을 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로 가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누가 일어나서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다고요? 엘리사는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과 작별을 하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엘리야를 따라 나선다는 것은요, 엘리야를 따라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여기 수종 들었더라, 이 말씀은요 엘리야의 종 노릇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엘리야에게 수종 들었다. 열왕기하 3장 11절에 엘리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엘리야의 손에 뭘 부었어요? 물까지 부어주면서 엘리야를 섬겼던 이 엘리사,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극진하게 섬기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을 크게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들 크게 안 하시네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주의 종을 섬길 줄 모르고 존경할 줄 모르면 여기서 아무리 말씀을 은혜롭게 전해도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수가 여러분 그 꼴이 공급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종을 인정하고 주의 종을 섬기고 주의 종을 여러분 잘 존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주의 종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 뭐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극진하게 섬기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을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교회 목사를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교회 목사를 따르고 존경하고 섬기고 그런 사람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런 사람에게 귀한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이 못 배웠더라도 부모님이 가진 것이 없어도 내 부모이기 때문에 효도하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쓰시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어느 교회에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병이 들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목사님을 살려야 한다. 의견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결의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누구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모여서 뜨겁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들의 기도가 하도 간절해서 들어주기로 했다. 다만 여기 모인 사람들의 생명의 시간을 조금씩 차출해서 그 모인 시간만큼 너희 목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자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었던 그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좋을 텐데 히스기야처럼 생명 딱 연장시켜 주시면 좋을 텐데 성도들이 내놓는 만큼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자리가 찬물을 끼얹듯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잠시 시간이 흐른 뒤에 제일 나이 많은 장로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목사님께 내 생명의 30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제일 젊은 집사님이 또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아주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 나는 20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도가 일어나서 나는 10일을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나는 5일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틀을 드리겠습니다. 다 돌아가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나는 30년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그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이냐, 그 교회에서 가장 인색하기로 소문난 집사님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의아한 눈초리로 그 집사님을 쳐다봤어요. 그러자 그 집사님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손을 높이 들면서 30년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30년 드린다는데 박수도 안 쳐요? 30년을 내놓겠다는데.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30년은 내 마누라의 생명에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엘리사처럼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을 크게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의 종도 아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아끼고 그렇게 섬겨야 돼요. 봐요,
제가 이번에 이제 몸이 아프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철이 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아졌어요. 전화도 오고 문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어떤 분은 기도도 나와서 그냥 매일 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음식 반찬도 만들어서 또 음식도 보내주시는 분이 있고, 반찬도 만들어서 주시고,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또 어떤 지역에서는 또 돈을 모아서 여행을 가라고 막 이렇게 돈을 주시는 그런 지역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서 많이 진짜 울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이만큼 컸구나. 그냥 자기 목사 아끼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거 아파 보니까 나를 아껴주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사면요, 그 새 옷 잘 입어요, 안 입어요? 어떤 큰 행사 있을 때만 새 옷을 입잖아요. 그렇죠? 아까우니까. 근데 작업복은 어때? 작업복, 헌옷은 아무데나 막 그냥 일할 때만 막 입고, 그걸 어떻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입고 버리면 끝나잖아요. 여러분, 목사를 생각할 때 헌옷처럼 생각하지 말고 좀 새 옷처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아껴야 돼요. 내 교회 목사잖아요. 여러분에게 꼴을 먹이는 목사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부모를 생각할 때에도 똑같이 생각하고, 목사를 생각할 때에도 그렇게 좀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좀 가끔가다 좀 불러내서 목사님, 맛있는 거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저하고 20년 30년 해도 한 번도 대접 안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걸 가르쳐 줘야 되겠다. 내가 안 되면 내가 사주면 돼. 내가 돈 내면 되는 거야. 그렇더라도 그 마음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끼는 마음이잖아요. 좋은 것 있으면 이거 좀 목사님께 좀 드렸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것이지만 그 돈으로 따지면 얼마 가겠습니까? 반찬 해가지고 몇만 원 가겠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얼마나, 그러나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먹을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그냥 헌옷처럼만 쓰려고 하지 말고 좀 새 옷처럼 이제는 아끼면서, 여러분의 목사니까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저를 아껴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아껴야지요. 지금까지 보면 다른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때가 되면 먹을 거 보내주시고, 필요한 것 없냐고 물어보시고, 집회 가서 은혜 받은 분들이 먹을 것도 보내주고.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매 주일마다 말씀 전하고 근데 헌옷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여러분, 매일 헌옷처럼 생각하다 그냥 버리면은, 목사 병들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바꾸면 끝나잖아요. 헌옷 버리면 끝나잖아요. 그거 새 옷처럼 이제는 좀 아끼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그냥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자기 일처럼, 자기 부모님이 당한 것처럼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이런 것들이 저를 울리고 저에게 또 용기를 주고, 더 내가 성도들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부끄럽지 않게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하더라고요. 이제 7월 14일 날, 이제 13일 날 입원해서 한 8일에서 10일 정도 입원하면 끝난다 그래요. 수술하고. 그 작은 것도 수술이니까 이번 월요일 내일도 가야 되고 그 다음 월요일도 가야 되고 가서 이제 준비해야 돼요. 다른 곳으로 이제 암이 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CT도 촬영해보고 이것저것 해봐야 된다 그래요.
이번에 제가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렸어요.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잃은 질병이 있으니까 하나님 있게 해주시는구나. 이 많은 관심을, 내가 아프니까 우리 성도들이 관심 갖게 하는 이런 은혜를 있게 해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을 섬길 줄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이쁨을 받고 하나님 여러분들 통해서 기뻐하시겠어요? 주의 종을 헌옷처럼 생각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냔 말이에요. 우리 이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도 들어서 쓰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들어 쓰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 엘리야를 수종들었던 이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주의 종을 섬겼던 이 엘리사에게요 하나님은 갑절의 영감을 주셨잖아요. 이 갑절의 영감을 주셨던 것처럼 주의 종을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훌륭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우리 찬송가 찾아서 하십시다. 이 찬송가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몇 장. 죄송합니다. 원래 95장으로 여기는 나와 있는데 좀 뜻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몇 장입니까? 예, 320장.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다음부터는 제가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의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나를 일꾼 삼으신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 4절입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나를 일꾼 삼으신 주님,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모두 부지런한 사람, 결단력 있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주의 종을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 본문의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붙잡혀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